마가복음 헬라어로 카타 마르콘, 아까 똑같죠? 카타 마테오, 카타 마르콘, 마가에 의해서 마가에 의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록자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비추이다.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바울 해도요.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은 로마식이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게 아니라 당시 이름이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로마에서 사용하는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두 가지씩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고요. 요한 마가의 가족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그 12번째 제자 제비 뽑을 때도 이 마가의 집에서 있었고 아마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순절 기다렸던 그 집도 그 마가의 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사람이 이 마가고요. 베드로의 제자며 동역자다. 바나바하고 처음에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함께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갈 때 마가가 동행하고 같이 했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마가가 적었다. 받아 적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의 복음이지만 별명이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3세기 때 기록했던 4세기 때 기록했던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기록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그 교회사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고 동역자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복음하고의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정의 동반자였던 사람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아까 교회 공동체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마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로마 교회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64년에 대화제 사건이 있어지면서 그 전후로 해서 무슨 일들이 있어지냐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는 유대 갈릴리 지역의 레반테 지역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의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요한복음 1세기 후반에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가는 로마 기독교인들, 특별히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가 많이 선호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요. 로마식 시간도 사용되고 있고 히브리어를 번역해줘요. 그 얘기는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유대 관습을 설명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교회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라틴어 선호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군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병,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마 이야기들, 로마어들 이라고 하고요. 로마식 시간도 사경쯤 이런 것들이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이것은 뭐다, 에바다 하면 이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관습을 설명해 줄 때도 지붕, 중풍병자 데리고 올 때 지붕 뚫는 것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설명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의 헬라의 지붕 형태로 설명하는데 마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장로 유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배경 들어가서 보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과 순교 위기에 직면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박해받는 거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뭘 요구했냐면 황제 숭배를 요구했잖아요. 그 황제 숭배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부터 불법 종교, 그러니까
불법 종교가 된 거죠. 한마디로 불법 종교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거고, 네로 황제 때는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왜? 대화제 사건에 그를 기독교인들이 이루었다, 행했다 해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밤에 말뚝에 나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밤에 가로등을 대신해서 밤새 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불타는 그 불빛이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시내의 그 길들을 비추는 그런 가로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가 바로 네로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시작됐던 그 박해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야 했던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주의자들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시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과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지금 우리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주님을 상징하는 아주 은혜로운 상징이잖아요. 심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해서 정치 사범이 돼서 혹은 범죄자가 돼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순교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순환에서 우리의 순환으로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참된 주다, 참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 그 후반부는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갑자기 뭐예요? 순환받고 고난받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되어져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반부가 후반부가 바뀌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순환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후반부이 바뀌어지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네. 기록 연도를 보시면요, AD 55년에서 65년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그러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으로 보아서 70년 전 이전이다. 갈라디아서 이후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고난당하는 교회, 어떤 고난이요? 네로 황제의 박해, 로마 교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곧 우리의 순환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환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게 사도가 베드로 전서 속에서 이야기하는, 저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님의 순환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죽고 순환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순환당하고 우리도 죽임당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거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특징,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요. 문체가 직선적이에요. 사건 전개가 생동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전해줘서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이 베드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막 감정적이어서 뭐만 있으면 자기가 앞서서 나가고,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사장 귀 잘라버리고 뭐 종의 귀를 자르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격처럼 뭐 말투가 짧고 직선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즉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42회 많이 사용됩니다.
즉시 따랐다. 주님의 말씀에 곧 따랐다.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급 결단이 요구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결단.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적과 순환. 마태복음처럼 뭐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적과 순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정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처럼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요,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요, 이건 세 번째 표적, 그런 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적, 그냥 결론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적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따라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순환과 고난을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주님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전반전에 그리스도의 권능, 후반에 고난, 양분된다라는 거죠. 기적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능력, 권세.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8일. 이게 마가복음서 전체의 4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 거의 없어요. 유대 관습도 적게 표현돼요. 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숫자 3이 선호돼서 이제 셈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예,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증언하시고 기적과 치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권세, 그 메시아의 권세,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이제 11장부터 몇 장까지요? 마지막 16장까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예요. 아니, 이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없이 고난받고 순환을 당해야 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땅 가운데 순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마가복음은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시작되면, 마가복음 시작되면요, 1장 1절에서 1장 13절 그리스도의 증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증언하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언해요. 시험과 천사들이 수정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예수님 누구시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이제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1장 1절에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론이라는 말이 당시에는요, 황제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뭐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고,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고 태어나셔서 어릴 적 이랬다 이런 얘기 없이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온다 하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험 받고 천사들이 수종하는데 여기서도 뭐 이야기 길게 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 세상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길만 할 거 없어요. 천사가 수종드는 이분. 이것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도요. 예수님 설교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요. 설교도 2절밖에 안 돼요. 뭐 마태복음처럼 5, 6, 7장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병 고침의 기적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많은 병자 고치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운과 논쟁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가 고쳐요. 제3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레위마태를 부르셔요. 죄인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금신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거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논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마태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이르고 나서 나오고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예요? 때가 찼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우리의 이 땅에 잠시 있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 따랐다.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곧 부르시니 뭐예요?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보여주는 기적들이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근데 여기 재미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요, 안식일에 고쳐요. 안식일에 고쳤으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공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 보더니요, 와,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야, 이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공격 안 해요. 공격은 뒤에서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지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문이 났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요. 갈릴리에 전도하십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많이 사용돼요. 마태복음에 9번, 누가복음에 9번, 사도행전도 8번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에 14번이 나와요. 전도하다. 이게 뭐예요? 전파하다, 공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말씀을 복음을 그러니까 선포하고 공포하고 전하다라는 말들이 여러 번 걸쳐 강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2제자들 세우고 논쟁인데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 했더니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하고 내 산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해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하고요. 산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내 산 가지고 걸어가라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는요. 증거가 없잖아요. 말로다 얼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다가는. 근데 제 산 가지고 걸어가라는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가 없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제사함 받았다 선포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언제 제사함 받았겠어요? 걸어갈 때 제사함 받았겠어요? 이때 제사함 받았겠어요? 선포했을 때 제사함 받았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걸어가라.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서는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상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표적이 돼서, 이게 표적이 돼서 예수님께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영광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보이신 사건이죠. 레위 마태에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뭐 안식일 얘기 나왔으니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오냐면요. 유대, 예루살렘,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사방. 저 남쪽 이두메부터 시작을 해서 저 북쪽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강 건너 이방인 지역, 거기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친.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내니까 그 사람이 귀신들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비밀이 아닌 거죠. 다 드러나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 참된 하나님의 가족. 이건 뭐 가족들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림과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교유자 씨의 비유. 이게 전부 다 이제 같은 얘기예요. 뭐 하나님 나라가 왜 등불 같아요? 숨길 수 없다. 자라나는 씨와 교자 씨. 극히 작지만 그것이 크면 많은 것들이 와서 그 안에서 뭐예요? 머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신비.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은 작은 겨자씨 같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 치유하심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하고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6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에 대한 것,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8장까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들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대체 이런 권세가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정말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외식하는 것들, 위선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도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그 법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요구하면서 백성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하라 하겠지만 결국은 외식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할례하고 음식 먹고 절기 지키고 눈에 보이는 건 하지만 도리어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구제를 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거, 외식하는 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만 지키면서 뒷구녕으로는 전혀 지키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마주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것으로 마지막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뀐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세 번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하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또 깨닫지 못해요. 제자도 가르치시고 세 번째 순환 예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도를 가르치.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는 게 마가복음의 이 순환 예고와 함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함에 원어를 보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끌고 가서 제자들 말고 저 구색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꾸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특히 이게 마가의 공동체 그 박해 로마에서의 그 박해 가운데 마가의 공동체에게 던지는 마가의 설교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의 밥을 따르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십자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 남편이 십자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남편이 방해를 해서 그러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십자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예고가 있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누가 크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면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요. 침뱉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뭐라고 얘기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을 때 오른편 왼편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11장부터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몇 장에 걸쳐서요. 전체 16장 중에서 40%에 걸쳐서 입성이니까 종료주일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고난 주간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보시면 이제 입성하시고 무화과 저주하는 이야기, 성전 정화하시고 기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원 농부 비유, 또 논쟁, 세금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논쟁, 가장 큰 계명 논쟁, 그리스도의 조상에 관한 논쟁,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 현금. 여기 논쟁이 일어났다는 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고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잘못 답변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을 어긴 자다 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5개의 논쟁을 보면 누가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성전 청결한 것 때문에 나오는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세금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이 있고요.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 가지고 질문을 하죠. 이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리와 권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 누구시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종말과 재림의 교훈, 강남상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주님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때 뭐예요? 이번에는 좀 피해야지. 아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즉시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곧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붙잡혀서 내가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요것만 좀 피해야지.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어라. 그러고 나서 14장에서 6월절 식사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만찬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떡을 떼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할 때 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배반을 예고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잡으셔서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잡히시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요.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 선고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 고난 앞에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마가의 공동체에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너희가 붙잡혀서 재판에 이르렀을 때 뭐 하라고요? 부인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십니다. 제9세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버적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옛날에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고 당시 로마 교회에서 붙잡혀 순교하던 성도들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죽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고통도 다 사라지고 막 이런 데 붙잡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완전한 죽음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도 그렇게 복음 받아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자신을 부인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정리하면요.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주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